남들이 이미 한 말이지만 여러분이 처음 듣는 것처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박사입니다. 학사, 석사보다 박사가 더 좋은 최고의 자리입니다. 근데 박사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박사보다 더 좋은 것은 밥사랍니다. 아무리 박사고 아무리 잘나도 밥을 한 번 안 사면 그게 사람이냐? 밥 사야 합니다. 그런데 밥사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밥사보다 더 좋은 것은 감사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감사하다는 말을 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혹시 이 말들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가족 간에, 동료 간에, 성도 간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요.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요즘같이 덥고 힘든 시간에는 청량제가 되는 말이 고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고마움을 모르고 친절과 배려에 대하여 화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옛날보다 잘 살고 삶은 좋은 쪽으로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대의 현상이 모두 좋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냥 행복하지만도 않습니다. 세상은 우울하고 수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지만은 우리 인생은 허무할 때가 더 많고 우리 마음에는 괴로움도 더하고 있습니다. 한때 호주 퀀티스 항공사의 최고 경영자 제프 딕슨이라는 분의 글이 유행처럼 번져갔습니다. 몇 가지 설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제프 딕슨의 글이 아니라 미국 시애틀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였다고도 하고 심지어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옮기는 사람들이 원글에다가 자기도 한 줄, 두 줄을 보탰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게 원본인지 모를 정도로 글이 또 많아졌다고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 시대의 역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리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청정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 키는 더 커졌지만 인격은 왜소해지고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 삶은, 우리 생활은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는 여러분의 심정,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간혹 그럽니다. 교회에 무슨 이런 기념일이 많고 헌금하라는 게 많은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하지만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지만 요즘 도시교회들은 의미를 두기에는 너무나 계절적으로도 또는 추수를 하거나 또는 농사를 짓지 않기에 너무나 우리에게는 먼 소리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힘들다고 느낄 때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부담되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고 싶어요? 어떤 교회 다니고 싶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자체 건물이 있어서 건축 헌금을 하지 않아도 좋고 목사님 설교가 들을만해서 또는 교육부서가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 신앙이나 교육이 안심되고 거기에다 주차장도 넓고 예배나 교회 분위기도 적당히 뜨거우면서 적당히 지적이기도 하고
교회 봉사하는 이들도 많아서 나 하나쯤 예배만 드리고 가도 크게 미안해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나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거슬리게 하면 언제든지 교회를 옮길 수가 있다. 나는 이 교회를 떠날 수 있다. 내 의식 속에 우리의 교회가 그러지는 않습니까? 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맥주감사주일 아침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주일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이고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77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밀을 수확하기 전에 보리를 먼저 수확을 하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로부터 7주간에 걸쳐서 추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추수의 막바지 마지막 모든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77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보리와 밀의 파종을 이른비가 내리는 11월, 12월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확은 다음에 4월 초에 6월절 절기를 마칠 때 수확을 시작하여 50일 동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곡물의 수확이 6월절에 시작해서 맥추절에 절정을 맞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맥추절이 이스라엘 전통의 절기로 자리 잡고 연례적인 축제로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이것이 연례적 행사로 지켜졌다는 거죠. 솔로몬이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모세가 정한 규례대로 무교절과 초막절과 함께 바로 이 77절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맥추절을 지킬 때 유대의 남자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거죠. 이런 형태, 이런 맥추절이 신약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후에 신약의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바로 지금 이 기간이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라고 겹쳐 있었기 때문에 맥추절보다도 우리 신약의 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더 강조하게 되었고 맥추절은 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도 오늘 이 도시교회도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꼭 구약의 전통을 지키거나 추수를 해서 보리를 수확해서 밀을 수확해서 지키는 게 아니죠. 의미를 두자면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그래서 한 해의 전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남은 후반기도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지켜주심을 바라는 기원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요 감사절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간혹 목회자들에게 주는 축복과 권면의 말씀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목사 임직을 받을 때에 임직패를 주는데 그 패 밑에 하나님 말씀을 한두 절 새겨 놓았는데요. 항상 보면 바로 이 말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하는 이 잠언의 말씀을 새겨둡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 항상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두고 부지런히 교회를 돌아보고 열심히 성도님들을 살피고 섬기면서 목회에 전념해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좀 짓궂은 생각인데 사실은 누가 양이고 누가 소떼란 말인가? 진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게 아닌데 이 말씀이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으로 옳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는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반농 반목, 반은 농사고 반은 목축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에 목장의 주인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고용한 목동들에게 맡겨버리고 자기들은 그 목장을 잘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직접 목장을 좀 유심히, 좀 더 세심하게 부지런히 살펴라, 관찰해라. 그래서 그 양들의 건강 상태나 염소들의 발육 상태를 점검해라 하는 뜻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주고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잠언 1장의 말씀을 열어볼 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래서 잠언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하는 말씀은 정말로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 맞구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도자나 왕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백성들의 평안과 복리에 대하여 정성을 기울여서 왕이 살피고 정치를 똑바로 해라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솔로몬 자신에게도 되는 말이고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자신을 이어서 왕을 자리에 오를 아들에게 주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25절 말씀에 주목을 했습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갈릴리 지역 외에는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산이 있지만 우리가 보는 나무가 있는 산이 아니라 언덕과 구렁이 있지만은 완전히 흙밖에 없는 그런 산입니다. 딱딱한 흙이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학교 운동장에 여러분, 지금은 인조잔디를 많이 깔아주기도 하지만은 옛날에 학교 운동장에 그 딱딱한 바닥, 그런 것이 이스라엘의 산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거기에도 풀이 자랍니다. 거기서 양을 키웁니다. 왜냐하면은 비가 오면은 그 광야에도 푸릇푸릇 이 정말로 연두빛 풀이 자라나게 되거든요. 비록 양은 많지 않고 키가 높게 자라는 건 아니지만은 멀리서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연두빛 언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들이 가서 그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양떼를 몰고 가서 이 목동이 다 그 주변 풀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 풀을 다 뜯어먹으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근데 워낙 풀이 양은 적고 엷고 약해서 햇볕이 며칠만 내리쬐면은 다 말라버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 한 해의 전반기를 감사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풀을 베거나 양들이 모두 풀을 뜯어먹고 나면은 지금 당장은 먹을 것이 없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움이 돋아나게 하시기 때문에 다시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풀이 없지만 새로운 풀이 돋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을 말하는 거죠. 있는 것도 다 까먹을 수도 있고 드디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기업에 어려움과 위기와 힘들고 답답하고 막막한 시간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라는 말을 내 입에서 말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허무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서 만난 인간관계 때문에 서로 주고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고 외롭고 우울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돈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프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살아갈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젊은 사람이 돈을 벌 소망이 없다고 자살을 한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풀벤 자리에 또 풀이 자라날 것이라고요. 시편은 노래합니다. 147편 8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또 다른 시편 104편 14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풀벤 자리에 또 풀이 자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빈자리에, 여러분 삶의 구멍난 그곳에 다시 채워주시고 다시 이어주시고 비어있는 곳간을 하나님이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 책상 앞에 늘 두고 틈날 때마다 펴보는 책 중에 하나가 작가 박완서 씨의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작가 박완서 씨가 26살 된 자기 아들을 잃고 절규하면서 써놓은 일기가 한 말씀만 하소서죠. 교통사고로 서울대 의대를 나온 그런 아들을 황망하게 보내야 했던 어머니,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자기 스스로 상처내고 자기 스스로 자책하면서 분노하면서 보냈던 그 시간, 아들을 잃고 살아가는 자체가 마냥 죄인인 것처럼 느껴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리 자책해도 해답이 없고 왜 내 아들이 죽어야만 했는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부르짖어도 침묵하신 하나님, 그래서 대답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분노하고 포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먼저 잃은 참척의 슬픔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한 말씀만 해달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하나님의 답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팽목항에는 참척의 고통을 온몸으로 부여안고 바다만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우리의 이웃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박완서 씨는 내 아들이 없음에도 하늘은 푸르고 내 아들이 없음에도 세상은 잘도 굴러가고 그래서 더 슬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선명하게 답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느끼고 배웁니다. 배가 고프고 밥을 먹으며 깨달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생명의 모든 움직임 속에 살아계시면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소망 중에, 내가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풀벤 자리에 또 풀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차를 몰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가 한 주 내내 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난 6월에 파주에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에 열린 도서관이 개장됐답니다. 도서관 이름은 지혜의 숲입니다. 50만 권에 달하는 책을 출판사들과 여러 개인들에게 기증받아서 책을 소장하고 있고 이제 100만 권을 소장하겠다는 목표가 있답니다. 이 도서관이 더 이슈가 된 것은 24시간 불을 켜놓은 개방 도서관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밤늦게 와도 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책, 얼마나 신선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구경도 가고 보러 갑니다. 근데 라디오에서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 도서관은 밤에 불을 켜놓은 곳은 너무나 작은 공간, 조그마한 공간에만 상징적으로 불을 켜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도서관 높이가 뭐 6m인가 8m인가 해가지고요, 밑에서는 책의 제목도 볼 수가 없고 그 높은 곳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책을 뽑아본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만큼 어쩌면 이 도서관은 상징적이고 뭔가 우리에게 홍보하는 의미가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라디오에서 하는 말이에요. 홍보하고 자랑하라고 도서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도서관에 책이 많다고 해서 그 도서관이 좋은 도서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도서관이 좋은 도서관이냐? 도서관에서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야 도서관이라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달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있는 도서관이 진짜 도서관이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한 움큼 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했어요. 내 자신과 우리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뭘까? 사람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많이 모여가지고 북적거린다고 교회일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영화 블랙가스펠에서 배운 것처럼 내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왜 노래합니까? 내가 왜 찬송하고 내가 왜 기도합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는다면, 내 찬송이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부르는 노래가 내 스스로 그 안에 영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바로 이곳에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존재감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혹 맥주감사주일에 많은 헌금을 드리지 못해서 마음 아프거나 힘든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헌금 때문에, 돈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에게 힘들게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거나 헌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감사를 받으십니다. 힘든 여러분, 혹 상처 입은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불벤 자리에 또 풀은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풀벤 자리에 또 풀은